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잇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헤롯은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착고로 채워요. 그래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당연히 간수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함을 보게 됩니다. 그 헤롯 왕은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생명을 스스럼없이 처형시켜서 버리는 힘이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도 야고보를 단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유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무고한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참으로 완악하고 타락한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고한 피를 즐겨 흘리는 자는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그 호소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이런 흉악한 모의를 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관심을 가진 자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은 항상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귀는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옳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눈은 이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죄 짓고 나쁘고 사기치고 남 안 되게 하고 애매히 사람 못 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눈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 또 어디를 향합니까? 그 의인의 울부짖음과 그 간구와 간청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또 이렇게 사도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이 복음을 핍박한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또 옥에 가둡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살해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교회 지도자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친히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당신의 친백성에게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계신 주님은 그 삼엄한 경계로 돌려쳐져 있던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실로 이 사건은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이 명확한 사실로서 보여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 아그리빠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시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이 땅에 펼쳐진 주님의 초월하신 능력과 권능을 끝까지 무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다 후원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간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결하고 깨끗한 의로운 삶을 사는 자, 이런 자의 간청과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인이 번성케 하십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이, 이 땅에 대통령이나 각 나라 왕들 중에 이 사람들은 절대 주권입니까? 그 나라 백성에게는 절대 주권일 수 있으나 절대 주권이 오늘날 아닙니다. 다 상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입니다.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헤롯 아그리빠는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무시한 영혼은 절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을 이 하나님께 당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그분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결국엔 누구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받는 일은 무엇 때문에 멸망받습니까? 교만과 탐심이에요. 교만과 탐심.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고 치지만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변질되어 가면서 막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교만해지고 또 탐심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케 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과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또 자신을 신격하여 이 땅에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위격이 있습니다. 따로따로지만은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가 신격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모든 무속과 미신과 이런 우상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들과 악한 영이 있어요. 루시퍼 마귀는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입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영물 중에 하나예요. 천사가 타락돼서 악한 영이 되고 악한 귀신이 되고 루시퍼, 이것이 마귀가 됐습니다. 이것이 실체예요. 이것이 신입니까? 천사의 하나입니다. 천사. 오늘도 천사가 사도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자로 보내셔가지고 그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빼오는 거예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간수들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문을 경고한 문을 착고로 채우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간지 알 수가 없어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빼내오신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왕인데 아첨의 기가 멀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기영 종 사도 베드로를 헤롯 아그리파의 완악한 손에서 구출해 내심으로써 당신의 권능과 사랑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눈으로 명확히 체험하고도 다 신문했을 거 아니에요. 간수도 다 신문하고 너 어디다 빼돌렸어? 사도 베드로 어디다 빼돌렸어? 엄히 막 신문하고 고문해가지고 불어 아니면 죽는단 말이야. 이 고통을 주면서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사건의 진상을 밝혔겠습니까? 그러나 뭐 진실만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탈옥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자인 천사를 보내가지고 빼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또 어떻게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해요. 분명히 그는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는 점점 더 유대인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신을 향해서 전해지는 찬사와 아첨의 말에 귀를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는 자도취된 나머지 교만의 대로 교만해져 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심판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라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한 마음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진실을 말해주는 이런 조언자가 없고 대신 아첨꾼들만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아첨과 아부의 말에 설깃하는 악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벗어나지 못하면 교만해질 것이고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아첨하는 자와는 단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말, 허탄함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군중들의 아첨 소리에 심히 교만해졌습니다. 더욱이 그는 군중들이 자신을 향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추앙하는 소리에 그만 자기 스스로도 체면에 걸린 듯 그 모든 영광의 찬사를 흡족히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셔야 할 영광의 찬사를 자신이 가로채는 악행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는 결코 그 생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 이가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과 이 역정머리를 해서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그가 설 수나 있습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이 영물이 이와 같이 교만된 걸 봅니다. 천사였던 루시퍼도 이와 같이 교만해진대. 이것이 지금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모든 악한 영의 귀신들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이 때에 풀어놓으시지만은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옥의 불못에 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추종했던 악한 영과 귀신들을 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불못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신, 우상, 무당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무당들도 다 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지만은 여기도 다 사기꾼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뭐가 영적으로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왔다 하고 이런 속임을 베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분별하여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데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찬탈하는 헤롯 아그리파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천사가 그를 쳤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를 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첨과 그런 걸 다 죽이고 신이다 신 저는 신이다 막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나는 찬양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위에 계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이 자리에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고 찬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가 벌레에게 먹혀가지고 죽습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그를 치니 그 교만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데 경배의 대상되어 자기 경배를 받으니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침으로 인해서 그가 벌레 먹혀 죽으니라. 자기만 신격화 돼가지고 신이야 신 막 그냥 사람들이 칭송하고 막 박수치고 막 찬양하니까 내가 신이지. 응? 내가 영광 다 받고 그 같은 자리에서 왕이니까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그를 치신단 말이에요. 그게 벌레 먹어가지고 벌레 먹혀서 죽었어요. 반명했어요. 연수가 다 돼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벌레 먹었다는 것은 암일 수도 있습니다. 암도 암세포가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정상세포를 먹었어요. 죽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무슨 미세한 아바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코를 통해 가지고 뇌에 들어가서 뇌세포를 갉아 먹어가지고 사망자가 한 사람이 나왔다는지 두 사람이 나왔다는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 먹는 베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아주 미생물 같은 할 수 없는 아주 현미경으로만 이렇게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미물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벌레예요, 벌레. 그것이 먹어야지 죽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는
멸망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보존하십니다. 이러한 자는 비참한 종말을 맺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기독교를 탄압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힘이 높아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 신과 같은 존재라는 찬사까지 듣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분의 주권을 모독하는 악행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하나님께만 허락된 찬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찬사를 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고 초월한 영광과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교만함을 가지면 인생의 체급적인 비극을 맞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화려한 왕복을 거치고 백성으로부터 신과 같은 존재라는 찬사를 받은 것은 경건한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 갈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올 영광을 차단하고 당신의 영광이 침해를 당할 때 그대로 방치해두거나 간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과 영광을 스스로 보존하십니다. 시편 75편 7절 말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다니까. 헤롯의 이런 일들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의 그 비참한 종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찬사에 그 마음이 심히 교만해져 있던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를 향해서 거룩한 심판의 손길을 드셨습니다. 그리하여 헤롯 아그리빠는 그로 인해서 벌레에 먹혀서 이가 급사하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빠는 백성이 아부하는 대로 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신탈하고 스스로 교만한 인생을 방임에 두지 않으시고 처참한 종말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롯이 벌레 먹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헤롯은 야고보의 순교의 표를 무시했어요. 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를 죽이고도, 그리고 베드로의 초자연적인 그 감옥에서의 탈주를 이는 무시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신령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신격하고 더 패역했습니다. 아첨의 기가 멀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막 신이다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니까 막 자기가 더 신나가지고 좋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입니다. 네가 뭔 일을 행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너 뭔 일이 나타났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그 네가 영광 받지 말아요.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지. 너를 통해서 내가 한 거지.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린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거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보존하세요. 그 결과 그 헤롯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회개치 않고 끝까지 멸망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인생이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상 말씀 준거를 모두 마치고요.